것을 하나로 만드시는 이 과정은 정말 복되고 거룩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다른 방법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몸으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여있는 이 담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쌓아놓았던 담들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담은 사람들이 서로 원수 맺은 것이라 하고 바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심이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그랬습니다.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여러분 이 원수 된 것, 그 담을 쌓은 것으로 인하여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단적인 예가 바로 2022년에 일어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입니다. 최근에 벌어진 가장 격렬한 전투가 바흐무트라고 하는 작은 마을을 두고 벌어지는 격전입니다. 참호전이라고 해요. 참호전. 참호를 파놓고요, 그 참호를 서로 뺏고 뺏기는 겁니다. 영상을 보니까 그 참호가요, 물이 고여지고, 그리고 물로만 덮여지는 것이 아니라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의 죽음으로 덮여져 가고 있습니다. 어떤 병사는 적이 오는 것을 막기 위하여서 보초금으로 쓰다가 빈약한 이 보호 장비 때문에 동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위에 또 가차없이 폭탄이 떨어지는데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정말 끔찍하다 싶었습니다. 그 끔찍한 장면을 제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건 더 끔찍한 일이죠. 그 일이 지금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수된 것이 결국 무엇을 가져왔다는 겁니까? 죽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 계곡, 메꿔도 메워지지 않는 죽음의 계곡을 만들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엇으로 메꾸어 간다고요?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가지고 메꾸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할 것이라고 기억했겠습니까? 생각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기억할 수 없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만들어져 있던 죽음의 계곡,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만들어져 있던 그 계곡들을 그렇게 메꾸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적개심을 불태우던 사람들의 마음들이 더 이상 그 원수된 것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만드시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복되고 거룩한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이 오실 날을 바라보는 그 은혜가 있는 날이 바로 이 대림절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대림절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첫 번째 이 대림주일 예배를 동일 교회 식구들과 함께 드렸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수완나 목사님은 이사야 41장의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겠습니다. 2022년이라는 이 답답함의 시간들, 그 답답한 만큼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탄식이 더해지고 무기력감이 더해지는 시간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41장을 통해서 들려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러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이 말씀은 정도의 차이가 있겠지만 이 시대의 아픔과 이 시대의 답답함과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처럼 그 이사야의 시대 때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던 그 사람들, 불의가 판을 치고 원수가 없는 일이 횡행했던, 그래서 죽음의 골짜기가 더 깊이 파들어갔던 그 이사야의 시대에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기 위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면서 탄식하고 소망을 잃어가던 이 세상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던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었고 용기를 주시는 말씀이었고 소망을 붙들게 하는 말씀임이 분명하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요한계시록 5장의 말씀을 가지고 준비했습니다. 때때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운 상황들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볼 수 없게 만듭니다. 언제나 기도할 때는 나와 함께 계시는 주님, 나의 길을 앞서 가시고 먼저 가시면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면 그 주님이 어디 계시는지 볼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다라고 하는 그 아찔함 속에서 그저 낙담하고 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바로 그런 사도 요한의 울음 터뜨리는 장면이 기억합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할 텐데 그걸 보고 싶은데 보이지 않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속에 하나님이 계셔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래서 내끼노 그러면서 그만해 라고 날려주시면 참 좋겠는데 이 지구 환경이 자기 것인 것처럼 막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이 사람들 향해 좀 절약해서 살아 라고 하시면 참 좋겠는데 오만 방장에 날뛰는 사람들에게 그러면 못 써 라고 주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 주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런 울음을 터뜨리는 사도 요한을 향하여서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아니다. 다윗 왕의 후손인 그분께서는 살아계신다. 그가 모든 이 악들을 이겨버렸다. 그 말씀을 들었던 사도의 눈을 들어보니까 정말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서 지켜보고 계시는 것을 봤다는 겁니다. 즉 주님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의 자리 어떤 상황이 되든지 간에 변함없이 어디에 계셨다고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계셨고 지켜보셨고 그 오른팔 우리를 붙드시면서 힘내라고 용기 내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꾸준히 말씀하셨지만 듣지도 못했고 볼 수도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도 그곳에 계셨던 것처럼 지금도 여기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근거해보면 주님은 그때도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그 몸으로 이 나누어진 세상을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과 나누어진 이 세상을 하나님과 나누어진 나라 우리가 나누어진 그 삶의 자리에 오셔서 그 몸으로 하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도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겠습니다. 어떻게 뭘 좀 챙겨 볼 마음으로 마나임 시내를 좀 나갔습니다. 5시 정도가 되는 시간이니까요. 뭐 이제는 해가 짧아져서 컴컴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사투움을 근처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바이나스 마트가 굉장히 멋있게 보였어요. 조명이 바짝바짝하고요.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였습니다. 제가 진행하려고 하는 방향의 차들이 얼마나 줄을 지어 있는지요. 그렇게 해서 모두가 다 Q9, Q7 방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쭉 줄을 서 있는 겁니다. 그뿐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335 짝을 지어서 도이치방크 앞쪽에서 바사투움 쪽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파란불이 언제 바뀌나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호가 바뀔 때마다 차들이 손살같이 사람들이 종종 걸음을 그렇게 건너가는 겁니다. 저는 이 광경을 보면서 주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신호등이 바뀌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니야, 좀 기다려. 내가 생각을 좀 더 해야 되겠어.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렇게 못하죠. 신호등이 바뀌니까 저도 역시 기아를 변속해서 부르르 하고 그저 달려갈 뿐이었습니다.
성탄 시작을 마주하며 신호등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발걸음, 그 신호등을 기다리면서 빨리 자기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운전하는 자동차들, 그저 조금 더 차가워진 바람, 그리고 겨울인 것을 분명히 드러내기를 바라는 이 겨울의 찬바람은 어제도 오늘도 변함없이 바사톰 앞에 있는 도로들을 휩쓸고 지나가는 것뿐입니다. 자동차들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각자의 목적을 향해서 부지런히 그 길을 오가고 달려갈 뿐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 무리 속에, 그 차량 행렬 속에 이 대림절을 주신 주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보는 마음이 있을까? 라고 생각이 들 만큼 참으로 차갑고 인정벌이 없는 모습일 뿐이다 하는 마음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제 마음이 그래서 그런지요. 어떤 이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우리는 이런저런 이유들을 다 가져올 수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대림절을 통하여서 우리가 정말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대림절 절기에 기쁨을 주시고 감사할 수 있는 그날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만드셨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가지고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이 기쁘고 즐거운 날을 허락하신 주님께서는 여전히 일하시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합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가 정말 주님께로부터 배울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열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가 가진 열심을 향해 새로운 변화를 또한 요구하는 시점이 바로 이 대림절이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 안에서 떠나지 않는 수많은 이유들로 인해서 나누어진 것들을 하나로 만들기 위해서 그 몸을 내어주셨다는 것은 참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요? 원수된 이들, 멀리 떨어져 있는 이들, 가까운 곳에 있는 이들, 그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세 사람을 이루었는데, 그 한 세 사람이 되기까지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너나 할 것 없이 서로 자기가 옳다고 하는 바를 이루기 위한 열심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살면서 누군가가 한 일을 옳다고 주장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바로 그것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다 옳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좀 조정하고 좀 절제하고 함께 맞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계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계명을 줘놓고 보니까 누구도 그 계명, 그 조건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저 낙담할 뿐입니다. 그 조건들을 맞추려고 하니까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도 안 되는 것밖에 안 보이더라 그 말이었어요. 그래서 그 계명을, 그 조건들을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오직 이 조건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몸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자신도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조건들을 내세워 갑니다. 너는 이래야 돼. 너는 이래야 돼. 그리고 나는요, 나도 못하면서 말입니다. 함께 하기 위해 대가를 요구하는 이에게도, 담보를 요구하는 이에게도, 보증서를 요구하는 이에게도 그것을 맞추어 줄 수 있는 세상적인 조건은 결코 불만족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 요구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어떤 몸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몸이었습니다. 온전하신 몸이었습니다. 흠없는 몸이셨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가를 요구하고 담보를 요구하고 보증서를 요구하는 모든 이들의 요구 조건을 그렇게 만족시켰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에게 또 물으십니다. 더 무엇이 필요하냐고 말입니다. 나의 몸으로 너희가 취할 대가를 삼고 담보를 삼고 보증서를 삼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이번 월드컵 보면서 감동을 많이 받으셨죠? 그죠?
교회 예배드리러 와서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 이 교회 예배드리면서 받는 감동이요 월드컵만 못한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요 뭐 세상 살면서 그렇게 또 감동을 받고 위로받는 나도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윤 집사님 가십니까? 예, 잘 올라가세요. 예. 우리 윤 집사님 바쁘신데 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감사해요. 자, 교회에서 받지 못한 감동을 어떻게 쓰든 뭐 받았으면 뭐 되긴 합니다만 좀 그렇긴 해요, 그죠? 근데 제가 그날 축구를 이제 중계를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마음이요 빨리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지런히 TV를 이 채널 저 채널 돌려보는데 감사하게도요 선수들의 인터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전체 선수들의 인터뷰가 이렇게 잘라져 가지고 나오는데요 무슨 얘기 하나 하고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대부분의 선수들의 인터뷰가 나왔어요. 그 선수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인터뷰의 공통점 그게 뭐냐면 팀을 도울 수 있기 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려고 했다. 내가 더 잘해서 팀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내가 한 발자국 더 뛰어서 이 팀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다리가 아파서 힘들었지만 그거 내색하면 다른 팀원들이 더 힘들 것 같아서 참고 뛰었습니다. 모두가 어떻게 간다고요? 함께 승리하기 위하여서 거기에만 집중하고 서로 도움이 되기 위하여서 서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서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 서로 함께 하기 위해서 몸과 마음이 같이 움직여가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나니까 9%의 확률이요 100%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기적 아니었나? 저는 그 인터뷰를 보면서 축구 경기보다도요 그 인터뷰가 제게는 더 감동이었습니다. 야, 저 인터뷰를 보면서 5천만 대한민국 사람들이 뭘 생각할 수 있을까? 저게 만약에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져서 자막으로 들어간다면 저 글자를 보면서 사람들이 각 나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 함께 한다는 소중함, 하나의 팀이 되어져서 함께 움직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기적을 만들어내는지를 배웠다면 우리는 그걸 통하여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하면 좋겠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하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과 세상 나라 사람들이 함께하면 좋겠다. 그걸 위하여서 그 깊게 들고져 있는 계곡을 몸으로 메꾸셨습니다. 바로 자신의 몸이었습니다. 한국 국가대표팀들이 자기의 몸을 한 발자국 더 떼어줘서 그 아픔을 감추고 그걸 내색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에 힘들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서 수고했던 그 날, 자신의 몸을 내어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신 날이 대림절이라고 했다면 12월 2일 금요일은 대한민국의 축구 선수들이 바로 그것을 필드에서 실현했다고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놀라고 세계가 놀랐습니다. 두 번째 아드벤트를 맞이하는 이만한 주님의 지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만들어 주신 이 한 세 사람 곧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수 있는 가능성이 거의 없는 우리들에게 기적처럼 주님께서 그 몸으로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나누어지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께서 그 몸으로 다 덮으시고 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세 사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뭔가를 감당해야 합니다. 새롭게 허락하신 이 한 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 각자가 할 수 있고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열심들을 좀 가지면 어떻겠습니까?
바로 그 열심을 이 두 번째 아드벤트 예배를 통하여서 시작하시면 어떨까요? 주님은 그 몸을 내어주심으로 이처럼 복되고 거룩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교회는 이 일을 계속해야 하는 것이고 성도는 이 일을 지속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이 교회를 이루는 지체예요. 주님께서 이 두 번째 아드벤트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마음에 담으시면서 한 주간을 시작하십시다. 주의 말씀을 담고 새롭게 한 주간을 맞이한 여러분 모두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하십시다. 찬송하시면서 주님 앞에